아버지 하나님, 잔치자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시어서 예배드리는 귀한 어린 영혼들과 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고국의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국에서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예비고사였고 또 중간에는 무슨 고사인데 학력고사요. 네, 학력고사였습니다. 뭐 수능시험이라 그러고 이런 이름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난 주간에는 수능시험이 있었어요. 한국에만 독특한 건데 그 수능시험 날 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온 국가가 다 총출동합니다. 경찰 오토바이는 티켓 뜨는 거 아닙니다. 그날은 애들 꼴눈이 달고선 불나게 학교로 인도하는 것, 자동차 그날은 벼슬이에요. 시험 보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지나가던 차 잡았더니 장관차들이에요. 근데 갔겠습니까? 안 겠습니까? 정관이. 꼼짝 못하고 데려달라는데 데려다줬다 이거예요. 예. 그게 바로 수능시험이에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신문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상한 나라, 모든 것이 스탑하는 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시간대면 비행기도 뜨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군사훈련 하던 전투 비행기도 그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 알아야 되는데 참 몰라서 감사하고 그것은 저희 기도 덕분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문에서조차도 세상에 아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냥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에 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껏 교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교문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입덕 붙이고 절 그냥 옆 붙이고 해가지고 범벅이를 만들어놓는 게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빠가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카톡 시대 아닙니까? 아들아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망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구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아들이 조금 있다가 카톡을 또 보냈습니다. 아빠한테. 아빠 나 아직 고2야. 지금 한 절반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우리 절반 정도는 뭔 얘기야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야? 아니면 왜 웃어? 할 수 없이 그래서 또 개그를 이렇게 조크를 설명해야 되는 아픔이 저한테 있음을 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은 고3 때 봅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들에게 야 오늘 수능시험 잘 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나는 고3이 아니라 고2요 고2 수능시험은 내년에 봐. 오죽 서로 대화가 없으면은 아들이 고2인지 아들이 고3인지 이게 잘 모른다 이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조크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참 힘듭니다. 참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참 이 한 사람이 당황스럽고 이것 때문에 또 1분 잡아먹는 이 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는 말을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근데 그것이 본질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 그 본질을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냐면은 먼저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퀄리티가 틀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같이 합니다. 경제 생활도 같이 영위를 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삶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가는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참 사랑이 있을 때 대부분 결혼한 다음에 그 신혼부부 보면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주 밝지 않습니까? 그 신혼부부를 보면요, 이것을 해도 밝고요, 저것을 해도 좋아 보이고, 이래도 그냥 웃고 저래도 웃고 그렇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안 그러십니까? 가만 보면은 사랑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진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있다면요, 아침에 뜨는 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저귀는 새소리도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일할 때도 그냥 가끔 일할 때 그냥 혼자 희쭉 웃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늘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답은 하나입니다. 웃고 기쁘고 즐거운 게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표 예수님 따로 있고 고국표 예수님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다면 이 이민사회에 있어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증거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사명이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참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줄 때는 그 사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수고하고 또 그 땀을 흘릴 때 사랑이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라이드를 할 때도 즐거운 것이, 아이를 위해서 밥을 줄 때도 즐거운 것입니다. 새벽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에
가장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주님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쁜 것은 내 영혼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요. 저 영혼이 기쁘려면 주님께 나와야 되지 기쁜 것인데, 저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먼저 구원받은 백성을 보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고,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 그 맡겨진 사명은 고국에 있었던 그때나 지금 있는 이 자리에나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으나 20년 됐으나 아니 지금 처음 믿었으나 여러분들이 진정코 구원받은 자라면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고, 두 번째는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요, 영혼 구원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은 그 열정은 진정한 열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까? 이것도 근본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게 복되다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힘입어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복된 것은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 혹시 마켓에 가면은, 한국 마켓은 없어요. 그러나 미국 마켓에 가면은 그 로또라고 써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항상 계산대 앞에 딱 있어가지고, 야 저거 하면은 저거 되면은 참 좋겠다 해서,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군요. 동전을 넣으면은 거기에 1불이나 2불 넣으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게 쭉 나오면은 그 뒷면을 그 동전 하나로 이렇게 스크래치 이렇게 긁으면요, 거기 은박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 동물이 매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이 이렇게 같이 나오기도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잘할까요? 저는 고백해요. 저는 한때는 했었어요. 하도 어려울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 때, 혹시 그거 하면 복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했어요. 몇 번 했는데 다 꽝 났어요. 만약에 그때 그것이 당첨이 됐다, 그럼 저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서 구출하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를 걷을 겁니다. 가가지고는 이거 안 했을까? 그 다음에 뭐 했겠죠? 이거 했겠죠? 여러분, 이거 하다가 반드시 이걸로 갑니다. 이거 하면은 뭘로 갑니까? 이게 좀 째째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제는 2층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여긴 몰라. 이건 진짜 내 경험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들은 얘기. 2층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이거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돼서 안 망한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도 망하고, 그 길은 돼도 망하고, 이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올라가면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올라가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보낼 때 제가 확고하게 경험적으로도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은 잠잘 때 넉넉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잠잔다는 것은 오늘 밤 주무시는 잠이 아니라 영원한 잠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사실은 주 안에서 잠드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참 감동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을 얘기하고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우리 교회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평안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은 그 말씀 못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복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어저께 우리 소망 소사이어티 그 시신 기증에 대한 그 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요 끌려온 게 아니라 자진해서 왔어.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신을 기증했거나 시신을 기증할 마음이 있거나 시신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왔지 않았거든. 난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시간에는 아무나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복이고, 주님의 길을 갈 때 복이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복이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렇게 성장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다시 고백하건대 돌아가서 그 마켓에 갈 때마다 이제 그거 하다가 지금은요 전혀 안 해. 만일에 제가 약속하건대 제가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요 조용히 소문내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0불 줄게. 그런데 지금은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점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복이 더 넘치고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음과 은혜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받음과 사랑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만의 길로 가려면은 예수 믿는 것 이거 간달간들 그저 겨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려면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려면은 그것을 소문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왜 받은 줄 아십니까? 권능 받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 권능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witness,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권능을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능력받은 자의 그 원천, 그 근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지난주에 산삼 먹었다는 얘기 했나? 안 했어요? 그럼 하지 말 거야. 제가요, 우리 어느 성도께서 산삼이 요만해. 근데 산삼은요, 요만해도 산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만 드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요만한 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제가요, 집안 청소 다 했어. 능력 생겼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성도에겐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증인된다, 이거 증인된다. 증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전과 증인이 좀 틀린데, 선전에는 좀 과장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선전합니다. 보니까는 뭐 이거 마시면은 암도 없어집니다. 없어집니까? 왜냐하면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걸로 닦으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닦아집니까? 닦아지지 않습니다.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경험한 자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가장 무겁지 않은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무겁지 않은 명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축복이고 그것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는데,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니까 즐겁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백하건대 제가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노래 부르는 건 좀 자신이 없어요. 고백하건대. 그래서 저는 노래방에 가서 돈 주고 노래하는 것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왜 돈 주고 가서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 곡도 아니고 두 곡도 아니고 세 곡 부지런히 하는 사람 보면요, 야, 참 고된 노동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불쌍한가.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라 이거예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갔는데 옆 사람 같이 가는 분이 가는데 불혼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한 번 부르면 됐지. 이걸 두 번 부릅니다. 30분 부릅니다. 1시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힘들지 않냐고. 그것 좀 목 좀 쉬게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몰라요, 이 기쁨을. 홍도야 한 2시간 들으니까요, 저도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 영혼이 이게 아니라 홍도야. 제가 오직하면 외웠겠어요. 울지 마라. 여러분, 좋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 좋으니까는 울부짖는 거예요. 좋으니까 소문내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거칠게 살지 말고 노래 한 구절 부르면요,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집니다. 그거 진짜 아니죠? 여러분, 노래 부른다고 시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노래 부를 때 우리의 시름은 없어지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은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은 복 받는 건데, 자, 복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아멘 하실 겁니다. 연습해 보십시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다음 주까지 한 영혼 데려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가장 깊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명자는 아무나 사명자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그것이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으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어른들을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딸 사진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성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재밌죠? 자기 아들 사진 놓고선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이런 거 못 봤는데 유독 손자 태어나면은 왜들 그런 거예요 대체? 응? 손녀 태어나면은 정신이 없어. 그냥 이 사람에게 들이밀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자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피합니다. 제가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사진을 가져오면은 10불 낼 생각하고 가져오시오. 내가 10불 내면은 내가 봐주겠어요. 여러분, 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앞으로 손자 손녀 사진 저한테 드리려면요, 아예 그냥 캐시로, 그것도 캐시 언니 그냥 그걸 딱 들이밀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받겠어요.
좋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아닙니까? 영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포마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다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제 마음이 사실은 좀 목사가 항상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요 근래에 많이 그런 부담감이 좀 생겼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 자신을 점검해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자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호라티우스 보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은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분 쓰신 청교도주의자예요. 그때 당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에게 주는 글, 이런 책을 썼어요. The Words to Winner of Soul.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자에게 주는 글. 이거 누구한테 주는 글이겠어요? 뻔하죠?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글이에요. 굵지 않은 책인데 이것이 얼마나 필독서로 중요한 책이냐면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다 읽어봐야 돼요. 너의 사명은 뭐냐 대체? 너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느냐? 목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참으로 영혼을 인도하고 있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느냐? 저는요, 여기서 행정가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자선사업가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도 아닙니다. 물론 월급 받지요. 행정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장했던 메고 바닷물에 빠져주는 게 납니다. 전 두렵습니다. 저의 사명이 흐트러질 때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이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와 함께 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선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다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저는 그것이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고백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젯밤에 몇 번이나 읽은 책이지만 다시 한번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2시까지 그 책을 한번 다시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마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 이분이 쓴 책에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목사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뭔지 아느냐?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느냐? 기독교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죄인들을 회심시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신실한 목자라면 누구나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인기나 명성, 명예나 재산, 이 모든 것이 실은 다 헛된 것이다. 만약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모두 헛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양심에 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내 사역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었는가?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설교와 신방의 목적도 이것 때문이었는가? 나는 과연 말할 때나 걸을 때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 생각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며 근심하고 오는 이유는 그냥 이것 때문인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말미암아 주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사역으로 인해
영혼들이 회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새 힘을 얻어 기쁘게 순례기를 계속하는가? 아니면은 수고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한 대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내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물론 죄를 깨닫는 사람도 없지만 그저 의무적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제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참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어떤 때는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의 말씀을 통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강건하고 간청하여 우리를 하여금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아빠마교회는 어떤 사명으로 여기서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레이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그저 우리에게는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거절당합니까? 아니면 낙심됩니까? 그래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청하여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한 자를 들어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 믿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가게가 3개 있는데 먼저 찍어놨던 사람이 가운데 있었던 가게 주인이에요. 이 사람 평소에 좀 알기 때문에 이 가운데 주인을 향하여서 푸르니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 그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선 마음이 완악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푸르니 다니는데도 성과가 없는데 여러분, 옆집의 가게, 이쪽의 가게 주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왜 가운데 집만 찾아가냐? 우리 집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정작 열심히 방문한 그 사람은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데 좌우 옆집의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 교회 나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은 이미 예비하신 영혼들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수고며 우리에게 정작 묻고 싶은 것은 너희의 영혼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은 정말로 영혼 구원에 있느냐? 너에게 교회 주고 건강 주고 너에게 사명 주신 것이 이것이라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칭찬받을 일은, 저는 믿어요, 천국 가서 가장 칭찬받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가장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가슴에도 불구하고선 어쩌면은 내 자식은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자리에 갔지만은 나의 부모는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는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라팔마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이 지역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때가 어떤지 모자라든지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길 가다가, 아니면은 내가 어느 가는 그 가게 주인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의 영혼에게 영혼의 초청을 할 때 천국의 천사들이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번잡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맡겨진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